네, 오늘 룻기 성경 공부 8번째 시간 제8강입니다. 룻기는 이야기 형태로 써진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쓴 인간, 사람 저자가 있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아 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쓰신 역사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내용들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서 또 특정한 문화를 배경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보면은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단순히 일어났다고 묘사하는 묘사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 처방, 교훈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형태의 본문, 룻기와 같은 이야기 형태의 본문에서는 이제 흔히 우리들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 이렇게 살아라,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이런 직접적인 명령은 이제 잘 안 보이지만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룻기가 그렇죠. 룻기 안에 보면 특별한 구체적인 명령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 이야기 자체가 자세히 묵상하고 또 음미하다 보면 우리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깊이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교훈을 주고 명령을 줍니다. 사실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그 이야기, 성경 역사 이야기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순한 묘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후반부에, 우리가 사사기 배경으로 지난번에 17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 살펴보았던 후반부에 보면은 그 레위인의 처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집단 성폭행을 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이 비겁한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신을 막 토막을 내 가지고 12지파에 뿌리고,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묘사거든요. 묘사. 그 묘사지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명령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묘사지.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에는 그냥 묘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묘사적인 내용.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룻기에도 그런 단순한 역사적인 묘사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씻고 기름 바르고 옷을 단장하고 가서 보아스가 자는, 술 취해서 자는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 그리고 룻이 실제로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 이거는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단순한 묘사잖아요. 묘사. 앞으로 모든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해라, 시어머니들은 앞으로 며느리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해라, 이런 명령이나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묘사적인 내용이 묘사적인 내용.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건의 서술과 또 그런 사건들이 서술된 저자의 관점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고 그 이야기 전체에서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과 뜻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 직접적인 명령이 없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묘사적인 내용하고 직접적인 명령의, 직접적인 교훈의 내용하고 묘사적인 내용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성경을 폈더니 자살을 했어요. 나도 자살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묘사적인 내용이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명령과 직접적인 처방과 교훈과 묘사적인 내용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면 룻이 타작마당에서 취해서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웠던 그 행동은 우리가 이걸 교훈적으로 우리도 그래야 하나 봐,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고 그건 묘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 룻은 자신의 모든 주어진 상황과 한계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구나, 교훈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와 시대와 영적 상황 속에서 이야기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힘으로 사람에게, 이제 룻의 경우에는 시어머니죠, 사람에게 헤세드를 행하는 행위였고, 죽은 남편에게 또 그의 가문을 위해서 행하는 헤세드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의 한계 속에서 그가 했던 최선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룻의 이야기를, 룻 이야기를 통해서 룻을 하일이라는 힘, 능력, 뭐 그런 단어를 가지고 룻과 보아스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면서 특별히 룻을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하는 이유는 그가 술 취한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기 때문이 아니고, 그 행동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그 행동 저변에 있는 그의 동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행했던 헤세드의 실천, 그것 때문에 그를 영웅적인 인물로 룻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누워라, 이게 영웅적인 행동으로 모든 시대의 교훈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룻이 영웅적인 인물인 이유는 자신의 역사적인 한계, 문화적인 한계, 남의 나라에 와서 살아야 하는 현실적 한계, 젊어서 남편을 잃은 운명적인 한계,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드는 그 힘으로 말씀의 정신을 따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운명의 한계 속에서도 헤세드를 붙들고 행했던, 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웅적인 행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명령했죠.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니까 너는 씻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단장하고 가서 누워 있다가 보아스가 깨면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해라. 보아스가 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해서 보아스의 헤세드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지해서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행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헤세드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보아스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카나프 날개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게 뭡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룻인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나는 당신이 2달 전에, 내가 처음 와서 이삭 죽을 때 2달 전에 나에게 나들어 룻, 너는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카나프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제가 기억합니다. 똑똑히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카나프 아래 보호받으러 제가 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옷자락을 제게 펴가지고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집안의 고엘, 구속자, 기업 물을 자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죠? 다 내려놓고
가장 궁핍하고 비참한 그런 입장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고 붙들면서 헤세드의 문법으로 보아스의 헤세드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보아스가 인간적으로 룻을 보았다면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선교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에서 믿음도 모르고 선교도 모르고 복음 전거도 모르고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 보면 뭐야, 아주 대놓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구걸하네, 이런 관점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 내가 나가서 싸움의 전방에 나갈 테니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시던가 이런 관점이 되는 거예요. 전혀 이건 구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관점, 헤세드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헤세드를 아는 사람들끼리, 율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다 아는 얘기인 거예요. 가장 당당하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용기 있는 태도로 보아스의 헤세드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건 이런 거죠. 만약 보아스 당신이 그런 처지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선교사로 나가면 내가 도울게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의 사람 보아스는 헤세드의 사람 룻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인애, 헤세드, 이것이 헤세드의 사람 보아스가 본 룻의 진짜 모습이었고, 이것이 룻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헤세드의 사람 보아스가 룻의 헤세드를 알아보았듯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룻의 헤세드를 알아보실까요? 못 알아보실까요? 알아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룻의 헤세드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가 있는 거죠. 그 룻의 헤세드를 알아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룻의 사사시대보다, 사사시대 못지않게 혼탁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그 당시 베들레헴 동네같이 어디 한쪽 구석에서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부평교회 가정교회 여러 개 중에서 저 한 가정교회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간에 거기서 자기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고 붙들고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헤세드를 행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헤세드를 행하고 있으면 헤세드의 하나님이 알아보실까요? 못 알아보실까요?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본다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룻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디 한쪽 구석에서 헤세드를 행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알아보시고 헤세드를 비같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기 3장 14절에 보면은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14절 3장 14절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서 36kg을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이제 룻은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가장 룻기에 나오는 가장 로맨틱한 장면인데 꽃다발을 준 게 아니라 향기 나는 꽃다발을 준 게 아니라 36kg 보리를 턱 지어준 거예요. 제일 로맨틱한 장면. 그 로맨스의 개념이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은 남성 여성에 대한 관념도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게 36kg를 메고 씩씩하게 룻은 집으로 가는데 딱 가니까 3장 1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됐니?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거는 히브리 말로 하면 미 아트 비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냐 너는 내 딸아 이렇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누구냐 너는 내 딸아.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이게 뭐 이상한 말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재 이언 두기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룻이 돌아오자 말자 나오미는 질문한다. 그러나 나오미의 질문은 ESV의 번역과 같이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사실상 히브리 원어대로 하면은 내 딸아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다. 이 질문은 번역가나 주석가 모두를 당황하게 한다. 이것은 외견상 지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처럼 보인다. 나오미는 아직 어두워서 룻이 누구인지 몰라봤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사실 조금 아까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말했잖아요. 넌 누구냐? 그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으로 나오미가 룻기 전체에서 씨름하고 있는 질문이다. 이게 굉장히 참 잘 쓴 것 같아요. 나오미도 지금 나오미가 진짜로 씨름하고 있는 질문이라. 룻은 도대체 어떤 여잔가? 어떤 사람인가? 내 며느리 룻은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씨름하는 질문은 누구의 질문이냐?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룻기를 읽어가면서 룻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 룻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죠.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압 여자는 누구인가? 그는 1장에서 나오미가 생각한 것처럼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외부인인가? 타국에서 온 여인인가? 아니면 나오미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사람인가? 혹시 룻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계보에서 나오미의 자리를 보존할 자가 아닌가? 룻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은 나오미의 문제만이 아니라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의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룻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룻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룻을 몰랐어요. 그죠? 어떤 그냥 모압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 집안에 시집 왔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그러니 대충 하나님이라도 믿나 봐. 이렇게 생각했는지 10년을 같이 살고도 룻을 잘 몰라가지고 안 가겠다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룻에게 오르바도 갔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서 모압의 신들로 돌아가든지 말든지 해라고 나오미가 말하는 거잖아요. 오르바는 몰라도 룻한테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룻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룻기가 펼쳐지면서 드러나게 된 사실은 룻은 사실은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는 통로가 룻이에요. 나중에 이야기 속에서 보면 그냥 모압의 신들로 너 동서 오르바처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통로가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동네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룻기 4장 15절 이는 내 생명의 나오미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당신의 노년의 복량자라. 태어난 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곧 너를 사랑하며 당신을 사랑하며 나오미 당신을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룻이 낳은 자로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이 룻은 7 아들 7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다.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룻도 몰랐고 룻이 몰랐던 거죠. 그죠?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시엄마가 따라오니까 따라왔나 보다. 아우 나오미도 불쌍한데 쟤는 뭐니? 그랬겠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룻은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7 아들보다 귀한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룻이 품고 있었던 룻의 성품적인 특성,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헤세드를 행하는 그 성품 있잖아요. 헤세드. 그 룻의 성품은 바로 헤세드는 바로 이 타락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일 보고자 하시는 거였어요. 제일 보고자 했었던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서도 보고자 했던 성품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보고자 하는 성품인 것,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누구냐? 라고 할 만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독자들에게도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잘 묵상해서 룻을 닮아라. 룻을 닮아가는 형제자매들이 되라. 성도들이 되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룻이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를 근데 보아스가 탁 알아본 거예요. 헤세드의 사람 보아스가 알아보았고 또한 헤세드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알아보았다. 헤세드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알아봐야 되고 헤세드의 하나님이 룻의 헤세드를 못 알아보겠냐고요. 그죠? 정확히 딱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헤세드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펼쳐나가시고 다윗의 계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내 딸아, 이거는 나오미의 질문이고 룻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의 성도들의 질문이고 하나님께서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고엘이잖아요. 기업 물을 자, 구속자로서 룻을 위해서 행한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토지를 물으는 거잖아요. 토지에 대한 기업 물음을 했고 그 다음에 계대 결혼, 대를 잇는 결혼을 해준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기업 물음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죠. 25장 레위기 25장에 따르면은 토지에 대한 기업 물음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내가 가난해져 가지고 내가 땅을 팔아버릴 때 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다시 내 가문으로 내 지파로 되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팔아버린 땅을 내 친족 고엘 기업 물을 자가 사서 우리 집안 우리 지파로 되돌리는 거. 둘째는 내가 가난해서 팔아버린 땅을 나중에 내가 돈이 생겨가지고 내가 우선권을 가지고 사는 거, 그런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도 저도 안 될 때 아무 능력이 없을 때 끝까지 기다리다가 77, 49,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때의 땅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러한 제도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영구히 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항상 되돌이켜야 돼요.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토지에 대한 기업 물음의 취지를 볼 수 있는 유사한 사례가 예레미야 32장 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레미야의 숙부가 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땅을 팔아야 될 처지가 있는데 그 집안 내에 지파 내에 있는 너가 우선적으로 사야 된다. 그럼 사라, 그 땅을 사라. 이렇게 명령. 이게 이제 기업 물음에 유사한 룻기에 나온 기업 물음의 근사치에 유사한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두기도 이 교재에도 나오듯이 이 기업 물으면 지금 이 룻기 이 상황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뭐 정확하게 어떻게 행해졌는지 율법은 그 전에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졌는지 정확한 사례와 매매의 형태와 이걸 정확하게 재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큰 틀에서 이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기업 물음을 이제 보아스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는 뭘 했냐면 계대 결혼을 했어요. 계대 결혼. 그거는 이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는 계대 결혼의 의무를 가진 사람은 친형제예요. 친형제. 한 집에 사는 친형제 중에 뭐 형수가 죽었을 때 동생이 이제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이제 취해서 그 대를 잇도록 해주는 게 계대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나오미의 토지에 대한 기업 물음의 의무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차적 책임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제일 우선적으로 땅을 사야 되는 사람이고 보아스는 2번이에요. 2번. 근데 그 본문에 읽어보면은 땅 살 사람은 너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다. 이제 그 말씀의 4장에서 유추해 봤을 때 그 동네에서 2사람밖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고 유일한 게 너고 그 다음에 나다. 근데 어쨌든 간에 1차적인 의무는 보아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룻에 대한 계대 결혼, 룻을 아내로 취해야 될 의무는 보아스에게도 1차적으로 없었고 그 더 가까운 친족에게도 없었어요. 왜? 친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말론의 친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을 사들이고 룻의 남편이 된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당연히 요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면 동네 어기고 마을 회관에 가가지고 룻이 당당하게 아니면 나오미가 당당하게 요구했어야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엘, 기업 물음, 구속자라는 그 제도를 율법에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정신은 율법의 한자 한자 법기술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보아스가 이행했다.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넘치도록 이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엘이라는 제도를 율법에 명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정신을 보아스가 이행했고 그것이 보아스의 헤세드였다. 도리를 다하는 사랑이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구속자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기업 물어야 될 의무가 없으세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기업 물어야 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였는데, 반역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무슨 당연히 우리의 기업 물을 자시잖아요. 이렇게 할 권리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상 그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은 심판,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 가운데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땅 살게요 하다가 그러면 룻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할래 했던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땅에 대해서는 기업 물러야 될 의무가 있긴 했잖아요. 그죠? 그나마 제일 가까운 친족이었으니까. 근데 룻과 결혼해야 될 의무는 엄밀하게 따지면 없었어요. 친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대 결혼의 의무는 법적으로 따지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그 이제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이제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드려야 되는 그 계대 결혼에 관한 말씀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형수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이 계대 결혼 안 하는 그 시동생에게 나아가서 장로들 앞에서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겨가지고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 꼴 난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형수의 그 집에 대를 안 이어준 시동생은 신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저기요, 저 집 신벗긴 자의 집안이에요, 저 집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계대 결혼이 굉장히 사실은 무거운 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룻기 4장에 보면은 이 더 가까운 친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저 신발 벗은 자의 집안 이렇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거는 엄격하게 말해서 법적인 의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룻기 4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룻기 4장 1절에 보면은 그렇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보아스는 이 사람 이름 알거든요. 뭐 김팔동씨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돼요. 보아스는 이 사람 이름 알고 분명히 불렀을 텐데 이 룻기의 저자가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딱 덮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림 처리를 해준 거예요. 히브리 말로도 이거 웃깁니다. 펠로니 알모니 이렇게, 히브리 말로 하면 펠로니 알모니 아무개여라고 해요. 그것도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펠로니 알모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익명 처리를 해준 게 뭡니까? 이거 사실 성경에 아주 못된 사례들은 익명 처리 안 하고 실명 처리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그 단지파의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된 그 레위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쭉 얘기 나오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딱 이름을 밝혀버려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은 펠로니 알모니 아무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그 정도로 비난받을 짓은 아니다. 보아스도 사실 그런 상황인데 어마어마한 애정을 베푼 것이다. 그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로니 알모니 아무개라고 해놓은 거는 보세요. 룻기 4장 11절에 보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보아스의 집에,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이스라엘의 온 12지파를 세운 그 어머니 중에 어머니들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게, 여기 하일 유력한 아주 영웅적인 인물로 칭송받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는 이름을 얻은 거잖아요. 이름을.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요나단처럼 이름을 딱 직시해가지고 아주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그 정도의 어떤 신발 벗긴 집안처럼 그 정도의 비난의 어떤 여지는 없으나 그 펠로니 알모니 이 아무개는 보아스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아무개와 보아스는 깨닫지 못했겠지만 이 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족보의 이름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개, 펠로니, 알모니는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려다가 알량한 미래를 보호하려다가 영원히 이름 없는 자로 남았다. 그 이제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펠로니 알모니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펠로니 알모니 안 되려고
아무게 안 되고 그냥 뭐라도 어떻게 좀 이름을 떨치고 뭐라도 좀 이렇게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이 세상에서 뭐라도 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펠로니 알모니가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명인 자리라도 세상에서는 무명으로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펠로니 알모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룻기 4장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계대 결혼, 기업 물음 계대 결혼이니까 이제 룻과 결혼하는 것이 이제 룻의 남편 말론과 또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어떤 계보를 이름을 이렇게 그 기업과 토지에 이어주는 것을 이제 이 목적으로 그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죠. 목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읽으면은 룻기 제일 마지막에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요거 엘리멜렉이나 말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그랬는데 보아스로 넘어가 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제 물론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도 되고 말론의 아들도 돼요.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겹치는 겁니다. 겹치고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어요. 또 족보가 겹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보아스라는 이름이 여기 삽입된 것이 그냥 대충 실수로 삽입된 것이 아니라 요 족보, 이 족보를 또 이거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또 이게 얼마나 연구를 또 많이 했는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제 족보가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보아스의 이름이 몇 번째 나옵니까? 베레스부터 시작해 보아스가 몇 번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 7번째 나오죠. 7번째. 이 럭키 세븐이란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는지 몰라도 이게 이제 이 고대의 이 족보에서 특정 어떤 그 계보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어떤 라인이 형성이 될 때 7번째 이게 굉장히 그 영광의 자리래요. 주목받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족보에서 사실은 보아스가 굉장히 강조된 거예요. 7번째 딱 넘버 7 럭키 7에 들어가서 굉장히 영예의 자리에서 강조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족보 다른 족보들 이 족보와 비교해서 다른 족보들을 통틀어서 봐도 이 아담에서부터 다윗 왕조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어떤 그 족보에서 하나의 어떤 시대를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담 인류의 조상으로 아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한 10번째 정도 오면은 아브라함이 보통. 근데 이제 이 족보에는 그 사이사이에 모든 이름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다 들어갔다고 볼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왜 빠지냐면 몇 번째 누구 이름이 와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빠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아담의 이름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인류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거예요. 약속받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장을 여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러면 보아스에서 새롭게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의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라인이 여기서 특별하게 시작이 된다. 그 라인에 특별한 인물이다. 이제 보아스를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그 해석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이 실제로 룻기에 영웅적 인물로 묘사되는 게 누구입니까? 룻과 보아스. 두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사 시대 어두운 시대에 가장 영웅적인 인물로 뭐 나가서 총칼로 싸운 게 아니라 가장 영웅적인 인물로
획을 긋는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족보에 획을 긋는 인물로 이들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이제 요 족보하고 그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암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보면 이제 여인들의 이름이 다말, 라합, 룻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스펙이 좋은 여인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뒤엔 또 바세바도 우리아의 아내도 나오잖아요, 또 마태복음에. 근데 여기 보면 보아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얼핏 보면 이제 마태복음 족보만 보면 보아스의 친어머니가 라합으로 이렇게 보기 쉬운데,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또 이게 계보를, 족보를, 시대를 잘 세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에 보면은 이게 시대적으로 볼 때 룻기에 베레스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 내려가잖아요. 그 사이에 800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00년의 시간을 메꾸기에는 이 사람들이 다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숫자를, 특별히 중요한 사람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는 좀 생략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럭키 세븐 자리에 보아스를 꼽아야 되니까 좀 이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할지라도, 친어머니는 알지라도 보아스의 뭐 조상 할머니 중에 누가 있었다? 여리고성에 창녀 라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족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굉장히 찜찜한 족보잖아요. 근데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조상 중에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이 있었다. 근데 그것도 부끄러움 것도 없이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그렇게 이름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족보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룻기 4장 11절에 보면은, 4장 11절에 보면은 성문에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제 아까 그 나오미가 처음에 이제 돌아올 때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율법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흉년과 풍년, 질병과 뭐 이런 것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하고 직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은 영적인 부흥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도 사실은 많은 변화를 겪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보면 베들레헴이 굉장히 창피스러운 동네였는데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이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4장 11절에 보면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보아스 당신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 룻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국가를 기초를 형성한 12지파를 만든 그 어머니들 4명 중에 제일 중요한 엄마 라헬과 레아,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 하시기를 원한다. 이건 뭐 들을 만한 칭찬이고 축복이죠. 와, 이스라엘 가문을 형성한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 이건 좋은 거예요. 듣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너도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영웅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에 대한 축복인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기를 원하노라.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게 뭐냐면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그 계대 결혼을 안 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차례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죽이기 싫으니까 그 며느리 다말에게 너는 집에 좀 가 있으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계대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다말이
정말 그 다말도 굉장히 영웅적인, 그러니까 다말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다말이 그 역사와 문화와 운명의 한계 속에서 최선의 일을 한 거예요. 다말이 영웅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다말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시대에 그대로 그걸 적용해가지고 뭐 하나님 성경은 이런 부도덕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 축복의 내용이 시아버지한테 장녀인 척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들을 낳은 유다와 다말처럼 룻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뭔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 베들레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영적인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표면적인 그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해가지고 그 창녀 집안이고 말이야, 시아버지 집안 어쩌고 에이 더럽다 더러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걸레 같은 인간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다와 담말을 거기에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내려오게 하시고, 또 뭐 솔직히 말해서 라헬과 레와 뭐 이 집안은 그렇게 뭐 또 깔끔한 집안 아니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그 부인 4명 있었던 그 집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단 법석 속에서도 대를 이어서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가문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당신 집안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뭐 어떻게 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더기 같은 우리 인간의 죄의 족보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서 쭉 이어오신 것처럼 너희 집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당신 집안에도 그렇게 되기 원한다. 엄청나게 지금 이 사람들 굉장히 겸손하고요, 율법적이지 않고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헤세드의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4장 15절 한 가지 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오벳 이 손자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나오미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 룻이 낳은 자로다. 이러면서 이 동네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7 아들보다 낫다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지금부터 3000년 전이고 그 베들레헴 그 농사짓는 폐쇄적인 사회에 굉장히 오래되고 아주 가부장적이고 이런 사회에서, 지금은 룻기라도 써졌죠. 그때는 룻기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렇다 쳐도 모압의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입니까? 옛날에 그 모압에서 온 이 여자인데, 외국 여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7 아들보다 낫다고 하면서 막 칭송을 하면서 라헬과 레아 같이 되고 유다 집안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두기드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룻은 먼 길을 왔다. 그는 소외된 이방인으로서 나오미도 인정하지 않던 존재였지만 마침내 한 의로운 시민의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로 칭찬을 받았다. 룻은 아직 완전한 외부인으로 지낼 때 먼저 보아스와 하나님의 환영을 받았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는 룻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환영을 받을 수 있는가? 와, 충격적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로 만약 룻이 오면 우리 다 받아들이겠죠. 룻께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날 룻과 같은 사람이 만약 오면은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모압 여자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사람을 그의 외형과 그의 뒷 배경과 뭐 과거와 이런 거 다, 피부와 뭐 언어와 뭐
배움의 정도와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루스를 루스로 헤세드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면서 7 아들보다 낫다 이렇게 칭송하면서 루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공동체인가, 복음의 공동체인가, 그걸 모든 걸 뛰어넘어서 루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인가. 이거는 우리가 인간성이 좋아져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헤세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각성하고 아무것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헤세드만 의지하면서 그 헤세드 없이는 난 하루도 못 삽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헤세드의 힘으로 하나님께 충성, 사람들을 향해서 헤세드를 행할 때 이런 복음적인 수용성이 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를 붙들고 우리에게 룻이 찾아와도 못 알아보고 에이 모함 여자야 가시죠 다른 데 이렇게 하지 말고 룻을 품고 룻으로 키워낼 수 있는, 룻을 닮은 형제 자매들, 룻을 닮은 성도들, 룻을 닮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진 복된 헤세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숙제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으로 바로 갑니다. 1번 문제 3번에 가. 헤세드는 언약을 지키는 사랑이잖아요. 룻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또 서로를 향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헤세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되면서 헤세드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헤세드의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 헤세드의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정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십자가 보혈로 맺으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됐죠. 예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랑,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 새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 보혈의 효력은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헤세드가, 십자가로 맺으신 이 새 언약이 영원하다. 왜? 예수님이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나의 감사는 무엇인가요? 감사의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납은 사사시대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모두가 헤세드를 업신여기고 그 시대에 룻은 그 모두가 헤세드를 업신여기는 시대였는데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헤세드를 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룻의 헤세드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반짝이는 자그마한 등불과 같았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못 알아봤을지 모르지만 헤세드의 사람 보아스는 알아보았고 헤세드의 하나님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했죠. 우리는 오늘 지금 사사시대만큼 어두운 영적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업신여김 받는 이 시대인데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이 시대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야 할, 실행해야 할 헤세드는 무엇인가요? 이거 한번 적어보자는 겁니다. 과정을 마치면서. 그리고 답은 마지막에는 지난 8주간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룻기 성경 공부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룻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룻기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과 8주가 지난 지금 룻기 성경 공부를 마치는 이 시점에 룻기에 대해서 가지게 된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